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당시에 상황이 여러분 어땠는가 아십니까? 지금은 참 많은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개척일 당시에는 이 주변이 다 뭐냐? 논밭이었어요. 우리 교회 터는, 지금 이 터는 뭐냐?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러 와보면 이렇게 밭인데 그 밭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고 호박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올때기 호박 능굴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많은 이 가게들은 다 옛날에 동네였어요. 옛날 동네. 근데 그 동네가 다 이제 무너지고 그 동네를 이렇게 가게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건물도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당근하니 우리 교회만 딱 있었지 주변에 아무 건물도 없었어요. 자,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죠. 전과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가를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땠냐, 이 우주가 어땠냐, 오늘 본문이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는 뭐요? 어떤 모습도 어떤 형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빈 상태고, 그 다음에 뭐냐? 깊은 어둠이, 흑암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우주 말씀을 창조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단 한 가지 뭐라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짠 하고 생겨났어요. 그러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에서라 말씀하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차례차례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야? 참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딱 한마디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딱 선포해요. 이 1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1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헛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이 얘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창조하기 이전엔 상태를 말씀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러고 난 다음에 쭉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만 기록해 놔도 괜찮은데 또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뭐 창조 이전에 어떤 세상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창조한 다음에가 중요한 거지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세계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거로 끝인가? 창조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가꾸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딴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왜 이 하나님께서 창조전의 세계를 말씀해 놓으셨냐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어떤가를 오늘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창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다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혼돈해. 내 삶이 공허해. 내 삶의 어둠이 가득 차.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환하게 빛으로 밝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예요. 한 28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사사기 시대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예요. 그럼 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죠. 이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딱 한마디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야.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악하다고 말해도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아. 그러면 행하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요즘보다 더해요. 아마 사사기 시대는 요즘보다 더하면 덜해지는 않거든요. 그 옛날 시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죽였어.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토막 냈어. 토막토막 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택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게 언제라고요? 사사기 시대의 일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면 기절할 정도로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움의 암흑기를 언제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중세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때 유럽은 싹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가 아니야. 성당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시대가 중세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기 시대 끝에 가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중세기는 뭐냐? 암흑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태양이 없다고. 캄캄한 시대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중세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대로 살고 누구의 말대로 살아? 사람의 말대로 살아. 신앙의 근본은 누구냐? 성경 말씀이 아니고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중세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교황이 성당을 만들었어요. 성당을 만들다 건축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 사. 이걸 사면 돈 주고 사면 지옥에 가 있는 내 아버지 어디로 가? 네가 돈 산 만큼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말이,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았거든요. 그래서 중세기가 바로 뭐냐?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둠이 가득 찼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거는요,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시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거든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말에 응답을 안 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꿈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지 않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죠. 사울이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사울을,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다윗을 쫓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남았어요? 미움과 분노만 남았어요. 기쁨이 없어요. 악신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음에 사울의 삶 속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만 가득 찼어요. 결국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거든. 하나님 말씀 그 속에 들어오지가 않아. 이거는 사울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돼? 어둠이 찾아와. 공허가 찾아와.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지금 IMF도 오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살다가 자살을 하느냐?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갈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 왜 그래요? 근본에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우리가 만났죠. 처음에 올 때는 뭐냐? 이 코로나19 처음 찾아왔을 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얼마 있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라오스에 학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기반은 뭐냐? 그 중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만 해주면 이제 모든 공사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제가 라오스를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들어가서 건축하는 분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액수가 있는 거 다 이제 지어서 마무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죠. 들어갈까 말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보다 라오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의료 시설이 모자라니까, 이 라오스도 똑같이 이제 코로나19 찾아왔으니까. 제가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때 들어가서 일을 하자. 지금 이렇게 괜히 들어가서 불편한 일 생기면 곤란하지 않냐. 이래서 잠시 미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라오스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옥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뭐 K방역 이렇게 해서 선방을 한 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TV 뉴스 보십시오. 브라질, 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런 나라는 또 가난한 나라들은 라오스 같은 나라도 다 굶어 죽을 정도예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하고 차원이 달라.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요즘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시신을 그냥 병원에 놔놓는 거야. 환자들 같이 놔두더라고. 많은 사람이 굶어가지고 나라마다 뭐 왔다 갔다 남미 쪽은 뭐 식량 문제가 수급이 안 되니까 혼란이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말을 전에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에는 팬데믹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지금은 뭐냐? 일상이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 이런 혼란이 왔어요? 정답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뭐가 찾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혼란이 찾아와요. 우리 흑암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 혼란을, 이 어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나?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시작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신약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23절 많이 친 후에 어디 가더라? 깊은 옥에 가두라.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매를 많이 때려가지고 맞고 이들이 깊은 옥에 가뒀어요. 발에는 뭐 착고가 든든히 채워서 움직일 수도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매 맞았잖아요. 깊은 옥에 가뒀잖아요. 깊은 옥이니까 빛이 없어. 캄캄한데 가두음을 당했죠. 그리고 발에 묶여버렸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를 맞고 몸은 아프고
맞았어. 온몸이 요즘 말로 하면 멍이 들었겠죠. 발이 착고에 채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건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는 거 말고는. 그럼 복음 어떻게 전해야 돼? 그냥 다 앞이 갑자기 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삶에.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나를 꺼내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때에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혼란 가운데 바울의 선택이 바로 뭐냐?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깜깜한 한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수들이 들었어요. 큰 소리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묶여있는 게 벗어졌죠? 자유 몸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캄캄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이 환하게 변하죠. 자, 어디를 한번 보십니까? 자, 여러분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리고. 캄캄한 밤 찍으면 등불이 들어왔어. 등불이 들어오니까 캄캄한 꿈이니까 감옥 안이 환해졌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죠. 어둠의 상황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극복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깊은 감옥에서 그들의 선택이 바로 뭐냐? 기도했거든요. 자, 어느 날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게 어둠이 찾아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혼란이 왔을 때, 네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면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내 어둠을 환하게 하나님이 밝혀주셔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어둠을 밝히는 게 빛 아닙니까?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나는 빛이 아니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어둠을 밝힐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을 여러분 감안해요. 다윗의 인생을 잘 알려 그러면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 시편을 보면 잘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젊은 날의 많은 날들을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매일매일 찾아와요. 매일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늘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입장을 바꿨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대통령이 사람을 군인을 보내서 매일 나를 잡으러 다녀. 살아도 사는 게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일 날 잡으러 오니까. 긴 세월을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는 내용들이 모습들이 다윗이 시편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해놓은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다윗이 뭐로 극복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날마다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가득 뿌려놓았어요. 세상을 혼란스러운 일들이 내게 벌어져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딱 하나. 뭐로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술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병이 일으키는 힘이 있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뭐가 채우실래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채우실래요? 말씀을 채운다는 얘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쓰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 또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이 아파서 제가 말도 못할 때, 결제를 고생할 때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의 성경 말씀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죠.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족함도 깨닫게 만들고 내 죄도 통하게 만들고 내게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 내가 네 삶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주겠다. 네 상처를 내가 치료해주마.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오거든. 그렇게 자꾸 내 속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사는 게 고달파.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소리가 우리 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내가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쓰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나와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치유해 간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뭐 하겠대요? 보이겠다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간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전두환 씨의 우리 이전에 대통령이 있던 전두환 씨 아들 재용 씨가 신대원 입학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했어요. 그가 감옥에 출소한 후에 교회 등록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가 뭐 했느냐? 결단을 하고 그가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교회 삶이 놀라게 바뀌게 돼요.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 속에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그랬다네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전두환 씨가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고 어둠이 찾아와서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을 우리가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요청을 힘쓸 때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죠.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오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 요청을 힘써서 이 코로나19란 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